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이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그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이제 때 받은 자들이 참석하기를 즐겨했습니까? 아니면 싫어했습니까? 참석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잔치보다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내 유익, 내 만족, 내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잔치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들은 즐겨 나오지 않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사업과 자기 직장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께 있고 아멘.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쁨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전에는 세상의 포도주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뀌셔야 된다. 바뀌셔야 된다. 예배는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 삶에 우리가 이 거듭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삶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뀜,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체험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변화돼야지 해서 변하는 거 말고 사자가 어린 양을 안 잡아 먹어야지 해가지고 안 잡아 먹는 거 말고 그냥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뒹굴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독사가 물지 않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독사가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게 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주여, 그 천국의 변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잔치보다 자기밭이 중요했고 천국잔치보다 자기 사업이 중요했어. 자기가 중요해서 잔치를 맛보는 자리인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잔치에 참석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내 옆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천국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남아있는 내 육체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 이 잔치를 참석하기 싫어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잔치에 참석할 기회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제까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잔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는 우리가 즐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라 기회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면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천국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즐겨 달려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으면 내 자리는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 거의 모두가 직장 다니시는데 여러분 남에게 직장 뺏기고 싶으십니까? 직장 뺏기는 거 원해요? 아니요. 왜죠? 직장이 있어야 내가 그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잔치를 뺏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잔치 자리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천국잔치를 맛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살아가는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도 직장은 소중히 여기면서 왜 영원히 살기 위한 천국은 소중히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기 위한 예배는 소중히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직장 뺏기면 난리가 나고 큰일이 나면서 왜 예배를 뺏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둔감하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시들하냐는 거예요. 천국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예배보다 내 유익과 만족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육신의 미련함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라 천국잔치 자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인 예식이 열려지면 그곳에 만사를 제쳐두고 꼭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알아? 바로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되겠죠. 그쵸?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식장에 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나 바빠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주고서라도 가족이라면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족인가? 자, 12장 5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자, 48절부터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서 심히도 고민하시고 심히 많은 기도를 올리심으로써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으로써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옆사람의 실수 앞에서, 짜증나는 상황 앞에서 내 감정, 내 판단 대신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에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내가 하객으로 청함받으면 잔치에 참석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장 꼭 가야 돼,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고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내 가족이 결혼하는 자리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꼭 참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을 꼭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결혼식이 열리기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신랑 신부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그 결혼식이 열려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받은 자보다 주님의 가족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족 되시는 그 은혜를 넘어서 주님의 신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신부는 혼인 예식을 통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손꼽아 고대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것이. 오늘 예배를 얼마나 손꼽아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신부 될 수 있는가? 시편을 보시면 시편 45편 앞에 말씀 나오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누가 신부인가? 10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아비의 집. 아비가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범죄한 우리들의 영혼이 팔려서 마귀의 종노릇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본성, 육신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여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떠나고 대신에 뭐예요?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잔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천국잔치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하객이 있어요. 하객이 있고,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참석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오늘이 빨리 오기를,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예배하는 그날, 천국잔치를 맛보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신부가 있는데,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하객 되고 싶으신 분인 줄 제가 그렇게 알고. 누가 되고 싶으세요? 한 분 빼고 다 신부 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 신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갖춰진 혼인잔치라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 이 자리에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갈한 자에게는 생수를, 허덕이는 자에게는 허덕이는 심령에게는 새 힘을 부어줄 모든 것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갖춰져 있고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시든지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낙심한 심령 가운데 다시금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이 잔치자리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는, 주님께 구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비된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 택하신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네 멋대로 살으라고 우리 보고 이 땅 살게 놔두셨을까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죠. 21장을 보시면 그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33절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다가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 어디예요? 포도원은 세상이에요. 세상. 포도원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가운데 농사 짓는 농부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포도원 같은 세상 가운데 농부된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농부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 열매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때 열매를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세상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알아요. 왜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맛있는 소금은 아주 적재적소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맛을 잘 내는 소금들이라면 세상 곳곳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 발 피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고 향기도 내지 못하면 그냥 세상 가운데 밟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어서 포도원 가운데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쓰임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잔치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 받으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부르러 간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어요.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수요일날 제가 아사왕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진실을 행하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가.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말년에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때는 애굽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니 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릴 정도의 아사왕이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아사왕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다가 죽었던 왕이 바로 아사왕. 그의 말년의 모습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사는 바로 겉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겉사람. 오늘 우리가 겉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겉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 그런 아사 같은 우리 겉사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사와 같은 겉사람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내 모든 겉사람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육신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처음엔 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듯 하다가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내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내 속의 모든 겉사람, 아사를 닮은 모든 속성을 주여 주님의 군대를 시간 보내주시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의 강력, 개역 한글에는 강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 시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모든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이론과 교만하여진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예수를 따라만 다닐 뿐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할례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난 주님과 날마다 합하여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그래서 처음에 청함을 받았지만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됐고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어요. 누굽니까? 처음부터 청함받지 못했던 사람들, 원래대로라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기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과 같은 비유예요.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14장 2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청함을 거절했을까요? 이들은 한 사람도 청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는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듦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는 내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만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우리의 홀로 설 수 없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병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누구보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줄 알아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줄 모르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알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랑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죠? 자기들의 작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작은. 풍랑 만나기 전에는 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고 예수님 우편에라도 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풍랑 가운데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내가 이리도 작구나 하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작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병든 것을 보게 하셨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미련하여서 주님께 피하고 속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저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맹인들, 연약한 자들로 이제 천국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까 참 교동문은 신기한 게 제가 교동문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닌데도 아주 그냥 그 주에 주시는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교동문에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굽어 살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을 보러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기껏 내게 기회가 왔는데 들어올 수 없는 이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서 쫓겨났어요? 내가 가난해서 쫓겨나요? 내가 죄지어서 쫓겨나요? 그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사람 내게 오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사람 내게 오고, 오늘 상심한 자 내게 오고, 상처받은 자 내게 오고, 문제 있는 자 내게 오고,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 입으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복 입었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입었어요. 다 예복 입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예복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예복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복은 뭐예요? 예복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을 한 절 더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예복.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은 자.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주님과 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아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고 뭘로 죽어요? 말씀의 검으로 배임받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배임받고, 그게 죽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죽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신할산의 외투한 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것,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까지, 우리 육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죽으셔야 되고, 아멘. 다시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고 산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내 성격은 죽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외우는 사람,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열매 맺힌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아무리 이 예배가 뭐라 그랬죠?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맛보는 자리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래 다 예복 입었나? 이 시간 둘러보시면 저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뭐예요?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는 그냥 빼고 있는데 실제로 제 삶에 이러한 성품이 열매 맺혀지지 않으면 저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면서 실상은 여전히 내 성질대로, 여전히 내 감정대로,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애통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풍랑이 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애통하지 마시고, 거듭났다 하는 내가 거듭남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애통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날에, 천국잔치 날에 주님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서 나 어떻게 해요?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에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애통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내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애통하지도 않는다면 그날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고 그가 개각한들은 유구무원이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날에 가서 예복 입지 않음으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에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니 오늘 내 삶의 거듭남의 열매를 위하여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칭찬까지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청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깨어 있어 오늘 밤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게 이르러 내 영혼을 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오늘 밤 오실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오늘 밤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식장에는 하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내 겉사람, 하객된 내 겉사람은 완전히 진멸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과 병듦을 알아서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 입는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예복 입은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참으로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